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1월 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습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매일같이 주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3절, 신약 성경 330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요즘은 손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고 답장을 받고 이런 일이 흔하지 않습니다. 뭔가 마음을 먹어야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하지 않는 한 손으로 편지 쓰는 일이 요즘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우리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SNS, 카카오톡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서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소식을 주고받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보편적인데 예전에 생각해 보면은 손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면 가는데 한 이틀 정도 걸리고 그럼 그 사람이 받아서 또 답장할 마음이 있다면 써서 답장하는데 또 며칠 걸리고 내가 보낸 이 소식이 며칠이 지나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고 있는데 그 궁금하고 기다리고 있던 차에 저쪽에서도 연락이 오면서 나도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보고 싶어 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주님 안에서 걱정하고 사랑하고 있고 그럴 때에 그냥 주고받는 바로바로 오는 그 답장보다 더한 이 오랜 기다림 끝에 오는 그런 소식들에 대한 묘미라고 할까요? 그 주는 참 기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예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답장을 받게 됐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한 것은 불과 몇 주, 몇 달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쫓겨가서 고린도까지 쫓겨가게 되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몇 번이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돌아가고자 하였지만 사탄이 막았다라고 합니다. 이 어떤 가로막혀 있는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벽이 있어서 도무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그가 고린도에 머물면서 했던 일이 뭐였냐면 자기와 함께 동역자라기보다는 자기의 이 아들에 가까운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보내서 디모데야 가서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전했던 복음을 그대로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복음을 미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헛수고로 하게 된 건지 좀 가서 보고 와라. 오늘 이 3장 말씀은요, 가서 디모데가 보고 온 겁니다. 보고 왔는데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에 비하면은 너무너무 잘 견디고 있고, 그 복음이 그들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여서 이 환난과 핍박을 견디게 만들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에 사도가 그걸 받고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마음으로 적은 것이 오늘 3장의 부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 1절, 2절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이는 왜 보냈냐 하면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서 그 복음을 잘 붙들고 있는지 흔들리는지 알지 못하지만, 흔들리고 있다면 그들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고 싶고, 또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굳건하게 하고 믿음의 위로를 주고, 그래서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고 싶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었노라. 지금 자기가 보낸 그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요, 우리가 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과는 조금 다른 사도 바울의 방향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환난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환난을 치워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만을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기도라면, 사도 바울은요, 환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너희가 그 환난 가운데서 안 흔들렸으면 좋겠다, 믿음에 굳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이 흔들리다라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입니다. 개가 반가워서 막 꼬리를 흔드는, 이걸 흔들리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답니다. 뭐냐 하면 미혹되고 잘못되고 그들을 현혹시킬 만한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막 거기에 미혹되어 가지고 꼬리를 흔드는 것처럼 막 흔들리며 그 쫓아가고 있는 그런 형상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 환난 가운데서 그렇게 다른 것에 기울어져 버릴까 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따라가서 주님의 진짜 복음을 버리게 될까 봐, 그게 참 걱정되는 겁니다. 걱정되지만 사도 바울은 아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환난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 없었던 날이 단 하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걱정이 끝나고 나면 또 어느새 다른 걱정이 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 했는데 이거 해결된다고 그러면 이제 나는 아무 걱정 없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거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 걱정이 어느새 1번 걱정이 되어가지고, 그래 그 다음은 이제 이것만 좀 잘 풀리게 되면 나는 아무 염려 없겠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바로는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아무 걱정 없는 날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환난은 우리 인생에 있기 마련이라면 사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믿음을 달라라고, 너희가 그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을 지키고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너희 삶에 아무 환난 없기를, 너희 삶이 아무 일 없는 평탄한 길만 걷기를 그렇게 구하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환난이 없는 날 없겠지만 그 환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환난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을 이겨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든든히 세워지는 기둥과도 같은 존재로 여러분들이 믿음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환난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도 참 의미 있지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요, 이게 환난을 다 예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미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의 환난은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그 환난이 이제 너희에게 당하였으니 너희가 이것도 이미 알고 있는 바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었는데 이제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이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제 디모데가 갔다가 드디어 와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사도의 일행이 너희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렇게 걱정하고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우리 사도 일행을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간절히 보기를 사모한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의 능력을 보게 되고요. 번식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확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사람의 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복음이 역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역사하니까 이들이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는 좋은 소식이 퍼지게 되고요. 그 소식을 디모데가 사도에게 전해주니까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헬라어로 또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심어줬더니 그들이 좋은 그 복음을 힘입어서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잘 견뎌냈다는 좋은 소식이 내게 들려오니까 이게 또 내게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은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또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복음은요 그냥 하나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고 내일 올 때에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그 복음에 힘입어서 살았다라는 그 간증을 가지고 오시게 되면 또 저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또 복음이 되는 겁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럼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전한 그 몇 마디 되지 않는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또 살아내네. 그 살아내는 걸 봤더니 그게 기쁨의 또 믿음의 좋은 소식이 되어서 다시 내게 오고. 복음은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자꾸만 확장되어 가면서 그 영역을 넓혀가면서 더한 기쁜 소식이 되어감을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서도 볼 수 있고 또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서로 기쁜 소식을 나누어 달라라는 거죠. 가만 생각해 보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하는 그 의미 가운데 뭐가 있을까?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았던 이야기들이 나누어지고 이게 확장되어지고 이게 서로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나도 언젠가는 그 간증을 할 수 있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이게 우리 안에서 공동체라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복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막 일깨우고 복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힘이 있고
그것을 간증할 때 또 그것이 더 확장되어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기를 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만 기도하지 않고 앞에서 왔다 갔다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성도님들 사이를 이렇게 오가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저한테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참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복음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또한 저에게는 새로운 복음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사이를 다니면서 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여러분들이 작은 복음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증거되시기를 제가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사이를 지나는데요, 그게 성도들에 대한 제 사랑의 표현이고 함께하는 공동체에 대한 제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자기를 위해서 또 함께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시고, 그럴 때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무한히 확장하며 하나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그 수를 늘려가면서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한 겁니다.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제는 사도 바울이 궁핍과 환난 중에 있는데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소식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자기는 어렵고 힘들어 죽겠지만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러니까 8절에 그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너희 소식을 들었더니 이제는 내가 좀 살겠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내가 참 마음이 편안하다, 참 좋다, 이 표현이 이제는 내가 살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들의 관계가 뭐라고, 그 몇 주, 그 몇 달 함께한 그 관계 때문에라도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에 힘을 얻게 되고 자기가 이제 살겠다고 고백하게 되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새벽 예배를 얼마나 같이 오래 드리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전에 함께 모여서 한 성도로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데, 여러분, 성도들이라면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맺었던 이 관계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막 위로가 되어지고, 서로의 간증이 서로에게 도전과 힘이 되어지고, 내가 집사님, 권사님 때문에 제가 장로님을 보니까 진짜 좀 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능력을 제가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서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또 목사인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진짜 전도사님들 보니까, 목사님들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살겠습니다. 그 열정을 보니까 우리가 참 기쁩니다. 이러면 우리 공동체 얼마나 멋질 것 같습니까? 그냥 예배만 앉아서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런 복음의 그 역동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살아서 움직이는 복음을 날마다 이 공동체에 오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서로 볼 수 있고, 칭찬해 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창동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계속 보기를 원한다, 마지막의 때까지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며 오늘 이 말씀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사도 사이에 있었던 이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고 이 복음이 움직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땅 창동교회 가운데, 오늘 이 땅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똑같이 일어나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지고 그 안에서 역사하고 그의 삶을 뒤바꾸고 그 삶이 소문이 나고 내게 다시 돌아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복음이 됨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주님의 그 능력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동교회 공동체는 이와 같이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공동체, 주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일입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동교회에 고3 학생이 50여 명, 또 재수하고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이 또 몇십여 명, 하나님,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이 어려운 시간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마음이 초조하고 힘겹지만, 그러나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수험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체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에 진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가 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그들과 오늘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창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수험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오늘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